예식은 세상에 다시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에 대하여 표현할 때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도 말하고, 또 은혜의 방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은 교회가 시행하는 권징이라고 하는 내용에 비춰봐도 성찬 예식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권징에 보면은 교인에게 내리는 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아주 가벼운 것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견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무거운 것은 근신처분입니다. 그리고 3번째 내용이 수찬정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내용이 이름을 지우고 출교시키는 그런 출교, 제명 출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제일로 무거운 4번째 거는 교회 교적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시키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쫓는 게 이게 제명 출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앞에 3번째 내용이 수찬정지라고 하는 벌이 있습니다. 이 수찬정지가 뭐냐면은 성찬에 참여 안 시키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 안 시키고 그를 성찬에서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못 참여하게 한다, 그 말인 것이죠. 이제 우리 세례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찔림이 커서 이 성찬에 참여 안 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어쩌다 한 번이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번번이 나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성찬에 참여 안 한다, 이러는 거는 그는 성찬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찬에 안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불이익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전에 다음 주일날 성찬을 시행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말미를 주는 것은 그 일주일 동안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마음에 찔려서 성찬에 참여 안 한다, 그거하고 양심적인 것 같지만은 준비 안 한 죄가 있는 겁니다.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 준비를 안 해가지고 나는 안 한다? 그거는 양심적이고 잘하는 것 같지만 번번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는 성찬을 무시하는 이런 경우도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즉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시편 말씀드립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예언으로 유명한데 한 4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절로 3절 말씀은 메시아가 장차 구원자로 오실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으리라는 것과, 그 메시아는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움도 없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는 겁니다. 2번째 4절로 6절 말씀,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질고와 그리고 슬픔과 징벌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징벌받으셨다는 겁니다. 2번째로 7절로 9절 말씀은 그런 고통과 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고, 10절로 12절 말씀은 마지막 부분으로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으로 속죄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루셔서 완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겪으신 고통과 수모와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사람들의 오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오해에서 빚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해합니다. 그래서 오해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오해 때문에 갈라서기도 하고, 오해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않는 내용이 오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외적 조건이 형편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외적 조건이 형편이 없어요.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고운 모양도 그리고 멋있는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태어나실 때는 말구유에서 태어났지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났지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촌동네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높여 이름 불러지지 않는 그런 낙후된 곳.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좋지 않은 별칭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나사렛 예수는 능력의 예수, 기적의 예수, 복된 예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출신도 그렇고 그리고 그의 자라남도 그랬어요. 엄청나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사람들은 주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자기 자신이 저지른 어떤 죄 때문에 그가 받은 보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해 주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부터 나온 오해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해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해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4절 중반 이하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질고를 지셨고 나의 슬픔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아픔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여기 아주 구원에 중요한 관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가 너무 화려해서 멋진 종교여서 외적으로 그래서 난 기독교가 좋다, 만약에 그런 외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를 선택했다면은 이 사람은 실망하기 이를 데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어 합니까? 십자가는 형벌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누가 고통의 길을 나서려고 합니까?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의 결과는 영생이지만 넓은 길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고와 슬픔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믿는 사람은 분명 성경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이 믿어지지 않거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백날, 10년, 평생을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속죄자라고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좀 더 공동체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 존 뉴턴의 노예 상인이었던 그가 훗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지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멸망할 죄인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 의인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정말 찬송합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이 사실적 내용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가시관 쓰셨습니다. 가시관은 여러분 탱자나무 보시면 얼마나 날카롭고 뾰족하고 긴 가시인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고난을 상징하여 가시관을 만들고 그렇게 심볼로 할 때에는 주로 이 탱자나무를 하얗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시관을 이렇게 만들지요. 실제로 저는 그 탱자나무로 만든 가시관을 한번 이렇게 얹어 놓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 써보지는 못했고 그냥 이렇게 머리에 얹어 봤는데 조금만 이렇게 힘을 가해도 그 가시들이 막 그냥 삐죽삐죽한 가시들이 나를 막 찔러요. 그리고 막 따끔따끔하면서 좀 더 세게 누르면은 그 가시들이 아마 이마와 또 머리에 살로 뚫고 들어와서 그렇게 상처를 내겠죠.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울 때에는 그냥 갖다가 이렇게 살짝 얹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무지한 로마 병정들이 그냥 갖다가 꽉꽉 누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찔린 거예요. 찔리고 찢기고 막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양손을 벌려 못을 받고 두 발을 포개어 못을 받고 나중에는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고, 물론 이런 상황 전에 그 빌라도 법정 궁정안이라 그랬죠. 관정안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관정안은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매질을 하는 뜰 안이지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그곳에서의 그 미친 것 같은 술 취한 군병들이 맨정신으로는 그런 채찍질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들 보면은 술 취한 자들이, 술 취한 자들로서 그냥 그 술에 취해가지고 매를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막 그냥 채찍에 맞아가지고 찢어지는 거, 막 피 튀기는 걸 보면은 더 그냥 광란해가지고 그렇게 매를 때리는 거예요. 거기서 거의 뭐 초죽음이 된 거예요. 초죽음이 됐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워가지고 갈보리 산상으로 올라가게 그렇게 했었지요. 자,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전부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됐고 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고 영생의 반열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즉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6절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는 철없는 양처럼 그릇 행한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예요. 제 뜻대로예요. 주님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털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툭툭 털어보면은 다 먼지가 붙어 있어서 먼지가 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정말 티끌이나 먼지가 나한테 붙어 있어서 먼지가 난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이것은 삶의 모습을 두고 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요즘에도 청문회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장관 청문회라든지 법관 청문회라든지 정치, 기업, 교육계, 심지어는 종교계까지도 정말 추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그보다 조금 괜찮게 살기는 했다 할지라도 사실 비판적 자격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판자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비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물론 그 위치에서 그런 귀한 일을 하려면은 남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다 죄인이구나, 흉악한 자들이구나, 이걸 알고 나를 바르게 세우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명 인사 12명한테다가 발신 주소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이런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의 비리가 모두 드러났다, 그러니까 체포하기 전에 도망가라, 이런 글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글을 보낸 12사람의 집에 찾아가 봤더니 한 사람도 집에 남아있는 사람 없이 다 도망갔더래요. 붙잡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놨더니 다 도망가. 그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다 비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나와 너를 가릴 것 없이 그릇 행하고 있습니다. 그릇 살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 또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절정이지요. 4절에서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해주셨다고 했고 5절에서는 징계를 대신 받아주셨다고 했고 6절에서는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비극적인 내용들을 주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일에 있어서도 오해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오늘 말씀이 되며 또 성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